할렐루야.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강해에 오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 설교 때마다 붙였던 제목들이 좀 기억나시나요? 10장이 처음 들어올 때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의 제목은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제목은 예수를 시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지금 10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로 가르치고 또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지금 복음을 들고 파송하는 장면이고, 그 장면에서 파송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때로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10장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파송을 하니 내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주고 능력을 줄 테니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자로 보내시지 않고 왜 호랑이로 보내시지 않고 그 으르렁거리는 이리 때에 양으로 보내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증거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양으로서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거기서 혈과 육의 싸움을 가지고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견디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싸움,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내는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의 삶은 결국 무슨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어낼 때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그런 것들로 인해 세상에 올무가 지어져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내가 타협하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모르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 한몫하는 사람이네 하고 왜곡되고 변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서는 예수를 시인하는 삶,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한 제자로서의 삶을,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또 하나의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씀에 우리가 분명한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칫 이 말씀이 어떻게 오해되어지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니까 마치 내가 좀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좀 환난을 겪으면 그래,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 이 억울함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게 내 십자가일 거야, 이런 거.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을 잘 흘러내려가다 보면 과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 십자가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화를 사랑하는 자로서, 화평을 주는 자로서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늘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줘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화평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화평을 다 깨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화평의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주고자 하는 화평의 내용과 세상의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화평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화평을 내가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화평은 무슨 화평이었습니까? 정치적인 화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화평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앞에서 벗어나서 로마를 짓밟아 이기고 로마의 앞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지는 그런 화평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를 짓밟고 우리를 승리하게 독립시키셔서 정치적으로 우뚝 선,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메시아가 세워주시겠지, 이런 평화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배고픔과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배부르고 떵떵거리면서 압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오겠지, 메시아가 오면 그런 평화를, 그런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이게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요구하는 화평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면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니,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당신의 그 능력을 보니 당신이면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구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니들이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가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화평을 내가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뭡니까? 진정한 평화죠. 영적인 평화입니다. 그 영적인 평화는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까? 나라가 독립되면 얻을 수 있어요? 배부름은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만 말미에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기에 온 것이죠. 그 죽어주시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똥파리의 대왕이다 이렇게 조롱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왜요? 그들이 기대하는 화평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허약하고 나약하고 붙잡히고 채찍맞고 이러한 메시아니까 나는 저런 메시아 싫다요. 차라리 우리나라의 독립군처럼 해방전선에서 싸우던 바라바가 더 좋다 이거예요. 차라리 바라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 로마의 앞에서 더 쉽게 벗어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도둑놈이 아니에요. 살인자가 아니라요. 단순하게 독립투사란 말이에요. 해방전선에서 민족을 대신해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바라바를 딱 놓고 누구를 그들이 선택하겠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는 게 더 이익이 되죠. 더 해방이 될 것 같죠. 더 나라가 강력해질 것 같죠. 저렇게 나약한 메시아는 필요 없어. 차라리 바라바가 나 이거예요. 그런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화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결국은 무슨 평화냐? 이기적인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결국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남을 공격하고 정복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나를 죽여야 자신을 부정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어요. 이 검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라고 주는 검이 아니에요. 내가 검을 들 테니 세상의 많은 이윗대들 다 찔러 죽여버려! 그렇게 주는 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검은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잘라버리는 데 쓰는 검이에요. 내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절연히 잘라내는 검이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을 죽이는 검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검이에요. 다른 사람을 찔러서 쪼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 틀렸어, 내 말씀을 안 받으면 이 칼을 받아라 이놈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똥파리에 댕기라 불러 팍 찔러 죽이는 이런 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부정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정되어질 때부터 내 속사람을 잘라내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복종시키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는 것이지, 너 틀렸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해서 말고의 귀를 자르듯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어떤 부분을 종종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대적해서 어떤 평화 집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 광장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막 걸기 대회를 하고 막 이러는 것을 반대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참 젊은 열기 때는 그래, 성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것을 대적하여 외치고 막 부르짖고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더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외침이 필요하길, 그거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이 잘못된 것을 향한 외침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외침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양보하고 죽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줄 때, 거기서부터 세상의 평화가 시작이 되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뒷전에 두고 세상 속에서 외치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세상 가운데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자꾸 도려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 속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야 될 것도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이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에 비춰 너 이거 틀렸잖아 라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비추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나를 부정하라고, 내 속사람을 계속 다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몸만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3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불화라는 것은 화평에 정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불화가 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만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말씀에 검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불화라는 의미는 다투고 싸우고 거기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말씀의 검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와 자꾸 다투고 싸우며, 딸이 어떻게 어머니와 자꾸 다투고 싸우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맨날 어떻게 다투고 싸웁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거기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화라고 하는 헬란 말은요, 단순히 싸움, 다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리한다라고 하는 의미. 분리한다. 그러니까 죄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어떻게 돼요? 분리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좀 달라져요.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는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화평을 주러 왔다. 그걸 위해서 네 속사람을 계속 부정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의 검으로 너를 계속 쳐서 잘라내면서 다듬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다듬어질 때 너를 세상 속에서 분리해낼 건데, 죄악 가운데 분리해내고 지옥의 백성들과 분리해낼 건데, 그러다 보면 또 누구와도 분리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냐? 사람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딸이 어머니와 분리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리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가족들을 배신해라, 대적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너희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 건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 신앙을 인정하지 못해요. 어머니가 내 신앙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랑 막 싸워요. 왜 내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이지 하면서 막 들이받아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할 때,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양으로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듦 속에서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끌어당기는 영향력이에요. 그따위로 예수 믿으려면 나가!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호적을 파버리겠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예수 믿는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니 호적을 파십시오. 저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런 영향력이 하나 생겨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듭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영향력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견디어내라. 거기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가 너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네가 더 겸손하게, 더 굳은 일을 하고, 더 낮아지고, 더 효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올 수, 영접할 수 있도록 네가 끝까지 뭐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의 모습으로 견디어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영향력이 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영향력을 붙잡자니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발을 어떻게 한짝 살짝 빼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게요. 좀 사업이 잘 되면 교회 나갈게요. 근데 이 문제만 좀 해결을 해놓고 예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발을 한짝 살짝 빼면서 세상이 끌어당기는 영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며시 포장해서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뭘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로서 끝까지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도 너희들을 자꾸 쪼지만 가족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분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옮겨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리시켜 놓을 테니 그 분리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견디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이것이 불화의 의미지, 가족들이 너희를 예수를 믿지 않고 너희를 업신 여기면 아버지라도 대적해야 된다, 어미라도 대적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와, 가족을 원수 취급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복음 앞에서 세상은 결국 두 부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류와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류예요. 그 부류로서 정말로 그 갈등을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다 차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면 거기에는 아무런 그리스도의 향내가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주신 겁니다. 왜요? 가족들 앞에서는 힘들거든요. 가족들이 거부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결국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리와 같은 이리때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이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말 못된 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리와 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양으로서 너 자신을 굴복시키고 견디어내고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이리가 변하여 뭐가 돼요? 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7절 38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7절 38절은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3번이 반복되고 있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해가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 그러면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때 세상 쪽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그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잠시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을 붙잡고 오히려 더 섬겨라. 신앙을 붙잡고 더 효도하고 더 낮아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초대교회 당시 죄수들은요, 사형장으로 갈 때 늘 자기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이 집단적으로 갈 때는 그 반역자들의 대장이 앞에 서고 그 뒤에 무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대장을 따라서 사형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동나무 3kg 뭐 이런 식의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저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이태희 목사야, 너는 모 성도의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톱만큼의 죄도 저는 대신 져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마치 우리는
그래,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래, 저게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십자가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그걸 포장해요. 어떻게? 내 십자가인가 봐.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내 십자가인가 봐. 조금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면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풀어가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유,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래, 내 십자가인가 봐. 그렇게 내 자신을 포장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져야 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이것은 내가 이거 붙잡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데 내가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거야.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 용기,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거 붙잡으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거 붙잡으면, 이렇게 로비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부도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성경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돼요. 세상에서 이거 붙잡으면 이 방법을 써야 이기는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알아요. 어떻게 될까 고민이 돼요. 근데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안 붙잡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망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용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내 억울함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질 이익,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충돌될 때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만 모으려고 하면, 이 다드림교회에 성도만 채우려고 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쓸 게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명 전도에 오면 두당 몇십만 원을 주는 교회도 옛날에 있었어요.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는 잘못됐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만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써요. 뭘 놓치고, 중요한 건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을 텐데 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라는데 성도가 그 말씀 듣고 상처받고 교회 나갈까 봐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거기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전해야 될 말씀을 못 전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귀를 현혹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성도의 가슴이 찢어지고 못을 박는 한이 있어도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그 사람의 상처를, 골문 데를 터뜨리고 그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드시겠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 말 했다가 저 성도가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저는 벌써 타협하는 목사가 돼요.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그거예요.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만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막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법 갖다가 성도만 채우려고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도로 교회가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저의 용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가 안 늘까?
이미 그 마음을 자꾸 갖기 시작하면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쓰게 돼요. 그것은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용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잃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버릴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이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는 레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너의 유익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세상의 유익과 성공과 세상의 너의 만족을 버리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용기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유익을 과감하게 말씀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 자녀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자녀의 대학에 매이지 않고, 사업에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평안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내 평안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늘 평안할 수 있는 그 사람.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명예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늘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내가 갈 그 나라, 우리 자녀가 갈 그 나라, 내 남편, 내 아내가 갈, 내 부모님이 가실 그 나라를 소망하니까 이 땅의 어려움쯤은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평화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